말씀의 제목을 솔로몬 왕과 술람미의 사랑이라 그렇게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의 고백이 나라들마다 좀 다르겠죠. 독일 사람들은 나의 공주님, 당신의 발자국 위에 제가 항상 키스하게 해주세요. 그런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아주겠소. 그런답니다. 일본 사람은요, 사랑하는 여인이여, 매일 아침 나의 된장국을 끓여주겠소. 그렇더라고요. 미소국. 예. 그러면 그러겠어요. 결혼하는 겁니다. 예. 프랑스 사람들은 조금 뭔가 시적이 감성적인 것 같아요. 내 심장이 당신을 원합니다. 예. 거기 젊은 사람들 기억했다가 써도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표현이 좀 독특하죠. 천년의 인연이 오늘 당신에게 연결되었다고 그렇게 한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청혼할까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도 지방에 따라 다 다르지만 특별히 우리는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경상도 사람은 툭박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진짜 그렇게 적어왔는데 내 알을 낳아도 그렇습니다. 다 사랑하는 표현의 방식이 다 다르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당신을 제일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사랑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아가스를 아담할아 노래가 아담한 노래다는 거죠. 이걸 히브리어로 쉬르 하쉬림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노래 중에 노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아가스의 6장의 8절 부분에 가면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가 무수하다. 그렇게 나와요. 이게 얼마 안 되네 싶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열왕기상 11장에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랍니다. 앞에 아가스 6장에서 한 100여 명 되는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에 반해서 여기 열왕기상에는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아가스가 후반기에 기록됐을까요? 초창기에 기록됐을까요? 초창기에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으로 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들과 정략 결혼을 한 거죠. 이웃 나라가 화친하기 위해서 공주를 데려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또 볼 때 저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너무 강성해지니까 또 알아서 보내요. 우리 화친하자. 그때는 식구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의 여인을 맞이할 때마다 노래를 하나씩 지었답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여기 보면 솔로몬이 지은 열왕기상 4장에 잠언이 3000개고 노래가 1005개랍니다. 그러니까 한 명씩 맞이할 때마다 한 여인에게 노래를 하나씩 지어줬는데 성경에 그래도 유일하게 기록된 하나의 노래가 있어요. 1000개 노래 중에 그 노래가 아가스입니다. 이 노래는 어느 여인에게?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에게 바쳐진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1000개의 노래 중에 한 명 술람미 여인에게 바쳐진 노래, 이 아가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시작하면 6월절부터 시작하는데
1월 14일부터 21일 동안 한 주간입니다. 그 한 주간 동안에 6월절이 시작되는데 6월절 동안에 부르는 노래가 아가스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아가스를 한번 통독하고 지나가면 세속적인 사랑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6월절이 되면 이 아가스를 유독 1장부터 8장까지 통독하고 다시 통독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속적인 사랑 같은 보기가 좀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왜 6월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가스를 읽고 읽을까요? 여기에 아가스의 주제가 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 이것이 대비되는 것이 아가스이기 때문에 아가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시도 많이 짓습니다. 솔로몬이 무슨 전도서다, 잠언서다, 시편이다, 여러 군데도 보면 많은 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노래를 이렇게 지어서 남길까요? 노래는요, 시대 정신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초등학교 운동장에 서서 햇빛에 쓰러지는 애들이 부지기수였어요. 못 먹고 못 살 때는 픽픽 쓰러졌는데 선생님, 교장 선생님의 훈시를 기억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린 몰라요. 그런데 교가는 기억해요. 예. 여러분 혹시 애국가 기억해요? 기억해요. 애국가가 노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억해요. 여러분 신랑 신기한 게 아리랑 노래 알죠? 아리랑 이상하게 기억이 나요. 강강수월래 혹시 기억나요? 뭐 간단하지 뭐. 강강수월래 기억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새마을 노래가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아침 깨우세. 왜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눈물 젖은 두만강 노래 기억하는 분 있어요? 저는 기억해요. 학교 다닐 때 그걸 개사를 해서 이렇게 불렀더랬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노젓는 베드로야, 흘러간 그 옛날에 주님을 싣고 떠나는 그 배는 어디로 가소? 그리운 주님이여, 그리운 주님이여, 언제나 오시려나. 노래는 기억을 해요. 왜 노래가 이렇게 기억이 남을까요?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노래로 암송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암송하라고 뭐래도 노래로 부르라면 다 기억해요. 노래는 그 시대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로 암송된 것들은 일생을 가도 남아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90 넘으신데 알츠하이머 치매가 왔어요. 안타깝지만 다 잊어버려요. 목사가 찾아갔더니 목사님을 못 알아봐요. 선생님 누구세요? 저 목사입니다. 누구세요? 이래. 사위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사위도.
그런데요,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그걸 그냥 불러요. 찬송가도 안 펼치고. 노래는 기억이 돼 있어요. 입력이 돼 있어요. 이 아가스는 아담한 노래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그 DNA가 노래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이 노래를 가지고 사람들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가서를 낭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크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귀한 노래였어요. 여러분, 이제 1절을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1절부터 4절까지 연결되는 이 솔로몬의 아가가 8장 14절까지 전체까지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아가라고 시작되어서 2절, 3절, 4절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가라 그러면서 여기에 설명하는 것이 이 러브 스토리의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솔로몬의 아가에 대해서 2절에 나에게 입을 맞춰 주시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그랬어요. 포도주보다 낫다. 너 사랑은, 너 입맞춤은 포도주보다 낫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어겨야 됩니다. 포도주는 짜서 그 포도즙을 먹을 때 기쁨이 있듯이 예수님은 어겨져서 당신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사랑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내 기름이 향기로워 그럽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로다. 여기에 2절의 포도주와 3절의 향기는 딴 게 아니라 바로 이 기름 향기는 귀한 향기입니다. 나도 향유라고 하는 그 향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두 가지를 허락해 달라. 그것은 기름 향유를 허락해 주시고 포도주를 허락해 달랍니다. 기름 향유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어느 여인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려고 나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려서 붓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도 못합니다마는 여기 4절에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 이 향유와 포도주의 공통점은 어게서 이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이사야 53장의 한 장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700년경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설명하면 상당한 거의 한 3000년의 시간이 지나왔습니다마는 그 시간 속에서 설명하는 이사야 53장 한 장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시작과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전체가 다 묶여있는 그런 귀한 성경입니다. 거기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과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니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느니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이 이 포도주의 진정한 의미가 상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뒤에 그 배경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이 젊은 왕이 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국에 있는 자기의 포도밭을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가서의 내용은 이겁니다. 도시에서 그래도 도시물 먹은 이 젊은 잘생긴 솔로몬 왕이 시찰을 나오는데 왕복을 입지 못하니까 평민복을 입고 나옵니다. 평민복을 입고 하루는 나왔더니 아니 배다른 오빠들이 막내라고 술람미 여인에게 야 너는 밭에 가서 일해. 우리 목까지 일해. 아니 햇빛이 너무 따가운데요. 그래도 너는 일을 해. 그렇게 해서 일터에 내보낸 겁니다. 포도원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 젊은 왕과 만난 겁니다. 시골의 그 떼약볕에 그 얼굴이 그냥 거먹게 거름이 져서 있는 이 불쌍한 여인이 도시의 아주 도회적인 피부가 뽀얀 젊은 솔로몬 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밀고 당기는 사랑이 며칠 가느냐 하면 나흘을 갑니다. 4일 동안 솔로몬 왕이 그 다음날 와서도 다시 보고 그 다음날 와서도 다시 보고 너무 이쁜 거예요. 세상에 얼굴이 가머잡잡한데 너무 순진하고 이쁘고 이런 아가씨가 어딨노? 4일이 지나고 솔로몬 왕이 이야기합니다. 나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소. 결혼하고 싶소. 내가 도시에 가야 되는데 갔다가 내가 마차를 보내겠다고 당신을 내 도시로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와 결혼해 주시오. 약조해 주시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마음이 두근만 세근만 하긴 하는데 걱정이요. 도대체 누굴 믿으라는 겁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뭐가 나오냐? 나에게 입 맞춰 줄 수 있겠느냐? 사랑을 약조하라 그 말입니다. 나에게 입 맞춰 주고 그 당신의 입 맞춤은 향유 같을 것이고 포도주 같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입 맞춰 준다면 그런 정도까지라도 약조해 준다면 내가 당신과 함께 결혼을 생각해 보겠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래? 그렇다 그러면 솔로몬이라는 뜻은 평안입니다. 술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평안을 만드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이라고 한 여인의 두 사람의 조합이 너무나 잘 어울려요. 술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1장에? 안 나와요. 2장은요? 안 나와요. 3장, 4장, 5장? 안 나와요. 술람이라는 사람의 여인의 이름이 어디서 나오나? 6장에 가면 나옵니다. 나중에 6장에 가면 6장 13절 끝에 술람이 여자가 돌아오라 너를 보게 하라. 애가 탄 거예요. 애가 탔어요. 그래서 술람이라는 이 여자의 이름까지도 불러가면서 그 여인을 만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 왕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의 전체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당에서 6월절마다 노래를 117절에 달하는 노래를 할 때 여자가 부르는 것은 79절입니다. 남자가 부르는 것은 49절입니다. 공통으로 함께 노래하는 게 7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로 여자가 많이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49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사랑을 구애하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사랑의 그 왕의 사랑을 만왕의 왕으로 이 성탄에 오시는 그 사랑을 확인할 필요가 우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가?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러분은 어여쁜 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애굽의 말이 가장 그때 좋았어요. 그 준마와 같은
너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너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너 목은 구슬괴미로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이렇게 신음하고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데 나 한 사람 돌아볼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셔.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병것 같은 사람아, 두 머리털을 따은 나의 사랑아. 그렇게 귀하게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데 여기에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순수가 있습니까? 무슨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해서 고백하는 논조에 1, 2, 3, 4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셔. 두 번째, 왕이 사랑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내가 비록 검으나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여인이 검답니다. 왜 검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지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주로 유목민 생활을 들에서 할 때 그 사막 같은 곳에서 덜쥐들이 밤에 자면 많이 들어와서 사람을 물어요. 그리고 떼학볕이 너무 강해요. 그런데 덜쥐들을 잡는 유일한 천막이 뭐냐? 염소털로 된 장막을 짜는 겁니다. 염소털은 흑염소 아시죠? 흑염소로 기워서 만들어진 장막은 덮어놓으면 덜쥐가 냄새 때문에 가까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계달의 장막이랍니다. 검은 장막이다 그 말이죠. 너 피부가 검은 장막 같을지라도 그 검은 얼굴에 그 을은 일하느라고 포도밭에서 하루 종일 있었던 너 얼굴이지만 나는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못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무엇을 발랐느냐 어떤 메이크냐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눈먼 사랑과 같이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 여인이 향유를 부을 때 그 여인을 칭찬하고 그 여인을 사랑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배경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솔로몬의 이 사랑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1장을 펴놓으셨는데 6장 8절로 9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수도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 중에 귀중하게 여기는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랬어요. 오직 당신뿐이라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당신을 가장 사랑한다는 거죠. 배타적으로 사랑하고요 독점적으로 사랑하고요 원 없이 내가 너 하나만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 사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사랑을 왕이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은 은혜입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한다는 것에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부터는 술람미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의 반응은 응답적인 반응이랍니다. 여러분 2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8절을 찾아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주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내가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라는 겁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신랑을 따라가는 겁니다. 신부가 신랑을 가까이에서 따라가듯이 그 따라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그분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는 거 반드시 필요하지요. 술람미 여인의 행동에 사랑을 여러분 보십시오. 12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1장 12절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것을 품어내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1장 12절 말씀도 함께 보십시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품었구나. 13절은 모략향 주문이랍니다. 14장은 고멜화송이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어여쁜 자를 향하여 내가 일어나서 뭐 하느냐, 세 가지를 하랍니다. 첫째는 여기 1장 12절을 보면 나도 기름이라 그러는데 나도 향이라고 있습니다. 나도 향은 기름을 짜는 겁니다. 그 기름을 들기름처럼 짜서 그 짠 향이 온 사방에 퍼지듯이 실내에 두는 겁니다. 13장에는 모략향 주문이랍니다. 이거는 인도산입니다. 이 모략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모략을 가지고 와서 장사 지낼 때에 가지고 오는 그 향주머니를 가지고 오는 것과 동일합니다. 14절의 1장에 포도원의 고벨과 송이로구나. 이거는요, 우리나라로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봉숭아 물들이는 거 왜 물들일까요? 어디에? 손톱에 물들이죠. 이 고벨화 송이를 입을 따다가 찡겨서 그 지디겨진 것을 손톱에다가 바릅니다. 그러면 물들이듯이 내 모든 것을 다 물려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리고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여인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여인은 삶 속에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3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기다리거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라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 술람미 여인의 사모하는 마음은 밤이 맞도록 신랑이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저 언덕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저 언덕까지 쫓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저 신랑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그리워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신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신부들이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가서 8장 제일 마지막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마지막에는 결론은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사랑은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은 세상 어디라도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구원의 산성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그 아가스의 사랑은 감동입니다. 나에게 이 귀한 것을,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솔로몬의 사랑을 은혜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